오랜만에 아이들 둘 만나서 정신이 없다 보니 그 뒤 질문 있는 거 잊어버렸어요. 아모스 2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즘에 교회가 또 특히 목사가 욕을 너무 많이 얻어먹는다 그래요. 이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왜 거짓말도 예사로하고 상식도 무시하고 거기다가 고집까지 부리는지, 이거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 됐는지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은 시대가 시대니만큼요, 밖에 나가서 안 싸우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말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하고 싸우려면요, 참 우리도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외부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만 그래 되면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조차도 그런 경우가 많으니 참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한때는 민족의 등불이었고요, 민족의 희망이었는데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는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모양인데 우리 말씀동산 교회만 우리만 잘한다고 이게 되는 것도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까요? 전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끼리 하는 일은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해야만 목사가 거짓말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아니라면요, 아예 목사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모르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그럴 수도 있답니다. 참 희한한 세상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불신자들이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래요. 모든 인생은 죄인이다 그러면요, 내가 뭔 잘못했는데.
여러분 그분들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요.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 그럴 때 우리는 인간관계만 살피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따지거든요. 그것만 따져보면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모든 인생은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불신자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요, 죄인이란 말하면 기분 굉장히 나쁩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잘 섬겨, 하나님 잘 믿고 있어, 그러니까 천국은 문제가 끝났어, 천국 문제는 없어,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마도 이 아모스가 필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말씀동산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별로 마음 내키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는 설교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한 번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오늘 시대가 하도 이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예방약을 놓는 심정으로 또 한국교회를 한번 돌아보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아모스는 이 남쪽 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조선 사람이, 북한 말입니다. 남조선 사람이 북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북 관계가 좋을 때라고 해도 잘하면 본전입니다. 만약에 남북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요, 은혜로운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만약에 외쳤다고 한다면요, 이건 위험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뭐 유명한 랍비도 아니고 학자도 아닙니다. 시골 목자 출신이에요. 누가 그 말을 제대로 듣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골 농부가 어찌어찌 하다가 목사가 되어가지고요, 서울에서 사역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목사들보다가 훨씬 탁월하지 않으면 목회 못해요. 서울 사람들이 대구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아세요? 우린 여기서 당당하게 살고 있는데 서울 사람들은요, 대구요, 사람 살 곳이 아닌 것처럼 여겨요. 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잠시 좀 서울에 있어 봤는데요, 참 우스운 게 제가 보기에 별로 서울 사람 같지도 않아요. 서울 사람 같지도 안 하고 또 출신을 따져보면 자기들도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인 주제요, 지방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같이 근무하던 여자 전도사님 두 분이요, 서울 티를 하도 내서 저 사람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하니까 저 김해가 아니고 저쪽이 뭐죠? 김포. 아니, 김포에서 농사 짓던 시골 사람이네. 이러니까 웃으면서요, 예, 맞습니다. 어릴 때 우리 집 모습이요, 저를 얻고 학교를 데려다 주고 그랬대. 시골 농부면서 뭐 서울 사람이라고 그러네. 또 한 번 있었어요. 어디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잠실에서 컸대요. 아니, 전도사님 잠실에서 클 때 같으면 그게 무슨 서울이야. 저 뽕나무 기르고 누에 치던 그 동네네. 하니까 맞습니다. 아니, 서울 사람 행세 내려고 그러면 최소한도로 4대문 안에는 살았어야 뭐 서울 사람이지. 이 다 촌 사람들이 왜 촌 사람 자꾸 구박하냐? 제가 말로 다 이겼어요. 그래갖고요, 제가 도대체 서울 4대문이 어느 정도인가 싶어서 가봤습니다. 일부러 4대문을 한 바퀴를 찾아봤거든요. 진짜 좁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요, 우리 대구 시내 달동네 같이 이거 찌그러져 가는 집들이요, 아직도 많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서울 사람들 웃긴다. 촌 사람들보다 더 촌 사람 같은 사람들도요, 서울이라고 대구 사람 무시하고 이러는 판국인데, 여러분 아모스 한번 보세요. 시골에서 목자였잖아요. 이 사람이 국경을 넘어서 북한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사역하기가 어려웠겠느냐를 참 잘 보여줍니다. 그가 선지자로서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은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참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더라면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 이스라엘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한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대적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1장, 2장을 꼭 좀 연결해서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 처음에요, 다메섹이나 가사나 두로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는요, 기분 좋게 들어요. 제가 군에서 본의 아니게 그 마산통합병원에 후송을 가가지고 몇 개월 있었는데요. 짝대기 2개 달고 가 있을 때입니다. 군대에서 짝대기 2개는요, 그 밑에 짝대기 1개짜리가 있긴 하지만 1개짜리는 그 임시로 달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시고요. 짝대기 2개면 이게 말단 중에 말단입니다. 그런데 아주 넓은 큰 병실이었는데 어느 날 저보고요, 저녁에 명상의 시간을 좀 운영하라 이러는 거죠. 여러분 군대는요, 많이 알고 말 잘하고 다 소용없어요. 계급이 말하는 겁니다. 아니 짝대기 2개 달고 나와가지고 명상의 시간을 하겠습니다 하고 앉아 좋은 소리 하고 있으면요, 저 고참 하나가 삐딱하게 한다. 야 치아라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뭐 기회는 좋은 기회인데 어떻게 한번 잘 해볼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거나요, 첫날부터 성공했다 아닙니까? 비결이 뭐였겠어요? 군인들이 제일 잘 듣는 얘기부터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요, 다윗 왕이란 분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분이 높은 옥상에서 거닐다가요, 어떤 여인이 발가벗고 목욕하는 걸 발견했어요. 이거 치아락할 군인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명상의 시간을 시작을 했는데, 이야기 시작은 그렇게 해놔놓고 끝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제 능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참 잘했어요. 근데 있잖아, 고민이요. 야, 첫날은 됐는데 이 명상의 시간을 매일 끌고 갈 만큼 이런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요? 남 흉보는 이야기가 성경에 이게 많이 있을까 고민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요, 시작을 해봤는데 여러분 그 소재가요, 성경에 무한정 나옵니다. 사람이 이런 꼴밖에 안 돼요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고 쭉 저녁마다 해대니까 여하튼 얼마나 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번도 야 치아라 소리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성경이 그때만큼 제가 고마웠던 때가 잘 없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아서 명상의 시간을 전혀 구애받지 않고 쭉 계속했다. 참 감사한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무리 못된 인간들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 저것들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쭉 하니까 백성들이요 뭐 박수 칠 수밖에 없잖아요. 잘한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 대적들을 치더니 그 다음에요 점점 가까이 옵니다. 소위 형제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에돔과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더니 드디어요 자기와 동족인 남쪽 나라 유다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요 드디어 우리나라 이스라엘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라고 퍼부어버리는 거죠. 아니 여태까지 잘한다고 박수 막 치다가 귀 기울여 들었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죄를 지적하는 충격요법을 쓰는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빙 둘러서 다가와서 마지막에요. 바로 너희가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는 것도 참 지혜로운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6절 시작할 때 읽었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은 앞에서 나왔던 여러 나라들의 죄를 지적할 때 다 나왔던 표현입니다. 그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그게 이제 이렇게 빙 둘러서 멀리서부터 썩 둘러와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찍어버리는 거죠. 도대체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요, 서너 가지 죄라고 해놓고도 전부 하나만 살짝 언급하면서 다 지나와 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서너 가지라고 하더니 대충 헤아려 보면요, 한 7가지 정도의 죄를 쫙 나열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서너 가지란 이 표현을 번역할 때에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스라엘은 표현이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3가지 그리고 넷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건 번역할 때 7가지 죄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7가지 죄를 지적하는 걸로 봐서 그게 근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7가지 죄를 대충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보면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경제적인 범죄입니다. 6절 중간부터 한번 보세요.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여기까지가요. 이게 일종의 경제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것 자체가 사람을 천하게 여긴 탓이지만 의인을 팔았다는 것은요, 정의를, 공의를 우습게 여긴 탓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돈이 위력을 바라는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참고 삼아서 이 7절을 나중에 옛날에 우리가 쓰던 개역성경과 비교해 보면요, 개역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라고 합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더 쉬운 표현이죠.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라는 이 표현을 경상도 버전으로 바꾸면요, 문디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지, 뭐 이런 뜻하고 비슷합니다. 서울 사람도 이거 못 알아들어요. 길을 굽게 한다는 것은요, 힘은 없지만 바르게 살려는 자를 억지로 범죄케 했다는 뜻입니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전혀 공평하지 않은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모양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그 시절의 북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이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강성했던 시절입니다. 잘 먹고 잘 살수록 죄가 더 심각해지더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 우리 인생들은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성적인 범죄가 되는데, 이건 딱 하나로 요약을 했어요. 7절 그 뒷부분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원문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기 위해서 부자가 한 여인에게 다녔다,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겁니다. 근친상간을 절대 금하셨던 그 하나님에게 보란 듯이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이 한 문장이지만 이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느냐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요, 이런 짓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륜이나 동성애를 무슨 자랑처럼 들고 나오는 이 시대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시대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간통이라는 죄를 저지르는지 이거 참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요, 참 괜찮은 목사들 중에도요, 이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목사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말이죠. 여러분, 이런 죄가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요, 이거 전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어쩌면 경제적인 범죄나 성적인 범죄는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것이니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거 제가 보기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사람들에게 의롭지 못한 것이 곧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가 종교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8절 한번 보셔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12절 한번 보셔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단 옆에서 혹은 단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단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셨어요. 전당 잡은 옷은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당 잡은 옷을 해가 졌는데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단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그걸 깔고 누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거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출애굽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편을 고려해서 주신 재미난 율법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무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배가 고픈 사람이 나무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따먹는 건 괜찮대요. 다만 그릇에 담으면 안 됩니다. 나무의 곡식밭이라 해도 손으로 이삭을 따서 비벼 먹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낯선 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옛날에 이걸 읽으면서 제일 재밌었던 게 이거예요. 총각이 장가를 들면 군대에도 보내지 말고 1년 동안 집에서 한가하게, 일도 시키지 말란 얘기잖아요. 한가히 거하게 해서 그 신부를 기쁘게 해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아니면요, 불쌍한 자를 염두에 두고 이런 고마운 규정을 만들어 두셨는데 이걸 보란 듯이 무시하는 게, 그게 바로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는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의 옷은 밤에는요, 입을 대용이기 때문에 그걸 전당 잡았으면 저녁에는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는데 어디서? 하필이면 단 옆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안 보이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만요, 안 보이는 데서는 욕도 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럴 수 있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선생님이라고 부른 분들에 대해서는 안 보이는 곳에서도 평생에 단 한 번도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안 보이는 데서는 욕 좀 할 수 있잖아요. 성도들이 그래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보는 앞에서 그렇게 욕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단 옆에서 가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데 그걸 어디서 하나님이 보는 그 앞에서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나 나시린을 실족해 하는 것.
여러분 나실일은 절대로 술을 못 마시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먹여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다가 하나님을 고의로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정리하느라고 세 가지로 구분을 했지만 이런 모든 범죄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는 점에 있어서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경제적인 문제나 성적인 범죄가요 사람 사이에만 일어나는 일인 듯이 보이지만 이걸 금하시고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런 범죄조차도 전부 하나님을 향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웃에게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요셉이 그걸 잘 가르쳐줘요. 자기 안주인이요 자기를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말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주인에게만 범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요? 이웃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것을 레위기 6장에서는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죄라고 말합니다. 형제나 이웃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죄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거꾸로 설명하면요 사람을 원수로 삼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별개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잘 보여줍니다. 다른 이웃 나라의 죄는 주로 전쟁과 관련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범죄는 대체로요 가난한 자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요 가난한 자를 상대로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걱정은 너무 하지 마셔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많이 부어주셨지만 어차피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 있는 한국 교회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한국 교회 때문에 이 난리통 속에서도요 우리나라가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걱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 우리 교회를 먼저 잘 살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면 또 우리 목사님은 나라 걱정하지 마라 하더라 이래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진짜 나라 걱정을 제대로 하는 건 뭐냐? 나 자신을 살피고 우리 교회를 살피고 그렇게 우리가 바로 서는 그것이 진짜 나라를 걱정하는 일이다.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래 이래 해설은 안 붙여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데서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할까 봐 싶어서 해설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다? 거짓말을 한다? 이러는 것은요 이거 죽으려고 약을 쓰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안팎을 막론하고 말씀을 따라서 어디서든지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복이 화로 변합니다. 13절 한번 보셔요.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이러죠. 여러분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만큼 복된 게 또 있을까요? 그러나 진흙에 빠져서 옴싹달싹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복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도 반드시 복인 것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오히려 짐이 된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닥친다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하셨다면요. 여러분 돈이 많은 것도 학식이 풍부한 것도 건강한 것도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유리할 듯 싶은 그 조건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연설가요 가수라 하더라도 목소리를 잃어버리면요 아무 소용이 없죠. 부자가 평생 먹고 마실 것을 다 쌓아 놓았다 하더라도 목숨을 잃어버리면요 남 좋은 일 되는 거죠.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열을 올리는데요 그러다가 회사가 망하면요 열심히 파업하고 운동하더라도 회사가 망하지 않을 정도로 해야 안 되겠나. 여러분 전제 조건이 부정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은 허망한 일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거요. 하나님 없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겠다고 밤낮 없이 애쓰는 거요. 그런 것이 이런 예가 될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두자는 뜻입니다. 절대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 3000년 전에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친 아모스의 이 말씀이요 오늘날 우리 사회 아니 특히 한국 교회하고 이게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얼마나 감사할까만은 그럴 자신이 없네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일 것 같아 보이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야고보서를 또 주셨습니다. 야고보서를 주셨다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라고 구원하는 셈이죠. 그러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외치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아이가 성숙해진다 성숙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셈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라고 명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야고보서는요 태어났으니 이제는 자라나야 한다라고 외치는 셈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아모스서는 구약의 야고보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났으니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것과 자라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끊을 수 없도록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현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여러분 잘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하면 우리가 늘 생각나는 거 있죠.
뛰어다닐 때에 요 책상 모서리에 눈이 부닥칠까 싶어서 우리가 늘 조심했던 윤우요. 지금은 눈 다칠 걱정 안 하죠. 어떨 때 잘 보면 제법 어른스러운 티가 나요. 이게 자라는 겁니다. 아이가 이렇게 자라는 걸 보면서요, 야, 우리 교회도 이만큼 저렇게 자라가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참 기분이 좋은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나 우리도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말씀 속에서 자라나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시대가 어둡다고 해도요, 우리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별과 같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모스의 메시지가 일단은 우리들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한국 교회가 다 욕을 얻어먹고 뭔 일을 하더라도 그게 걱정스러워요, 사실은. 그런데 그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여길 때 우리라도, 우리 교회라도, 내가 속해 있는 여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219절